이제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며 시온산에 오실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이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급히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급히 가지고 나온 여분의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는 창조 질서에 사실 어긋난 일이죠. 순리에 어긋난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 40년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인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인데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어떤 경험과 사건에서만 집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너무 급속히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과 감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이 군중을 함께 모은 뒤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반석이 자기 물을 반석 안에 있는 물을 내어줄 것이니 너는 그 반석에게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수시로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백성을 향하여 말하죠. 반역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간이 누적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계속 누적돼서 40년이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지 않는구나.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를 믿지 않는구나. 모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80에 부름받아서 40년을 광야를 왔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불뱀이나 또는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도 볼 수 없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빛이 너무 나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고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더 자라났을 텐데,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하면 그에게서 자기 물이 나올 거다라고 했던 내용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성경을 오늘 많이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째 되었던 그 해에 그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에게 말하면 그 반석이 자기 물을 내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살릴 거야. 왜냐하면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살리는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 숫자 써서, 이게 원래 살 수 있다는 수는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 숫자를 쓰시면 살리는 물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반석이 물을 내어줄 거야, 반석이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내가 이 반석에게서 물을 내서 너희를 살리랴? 너희는 반역자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미 네가 잃어버렸구나. 네 안에서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온다.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원했던 물은 목을 축일 수 있는, 본인들과 짐승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론 반석을 명해서 목을 축일 수 있고 그 몸을 살릴 수 있는 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며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메시아거든.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근데 이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너를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생수다라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 4장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설명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4장으로 와서 예수님은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계획을 세우시죠.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아담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십니다. 아담이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어서 중간에 궁창을 두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눕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늘보다는 물이에요. 인간은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조건을 찾으셨을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은 솟아나는 물이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내리는 물이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와서는 빛으로 설명되던 예수님이 생수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주는 생수는 영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예수님에게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면 살 수 있다. 예수님에게 살리는 물이 있다. 그것을 생수라고 표현했고 영생하도록 하는 물이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오면 그 상황에서 살리십니다. 근데 그것은 광야의 여정과 똑같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을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워 죽거나 더워 죽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에게 가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생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살리심에 대한 적용이 오늘 민수기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가나안까지 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표가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장 척박하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파종할 수 없다. 뭘 키워서 먹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인데 지나가도록 돕겠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나가도록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가도록 하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날이 이곳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회복된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의 생수는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입니다. 자, 두 번째 생수는 스가랴서입니다. 말라기 앞에, 그러니까 구약 끝에 있죠.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6절로 11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의 문까지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이 스가랴에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 우리가 그동안 역사책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 알아왔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너무 많죠. 이러한 역사가 끝이 나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생수로 말미암아 천하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날과 빛이 임하고 생수가 터지는 이것은 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시키자면 이때 장면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무천년선을 해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견해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때에 그 시작이 예수님의 빛과 생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생수는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스가랴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47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에 있을 이러한 많은 것들에 대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47장의 첫 절은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서 사방에 퍼져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12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 구절이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시록 22장 2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는 결국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진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2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책, 마지막 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존재이고,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지나가도록 도와서 마침내 우리를 천년 왕국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계획을 그들에게 계속 적용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반석에게 말해서 반석이 품고 있는 물을 내주게 해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모세가 인식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40년의 누적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40년 누적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40년 누적된 음성이 있고 40년 누적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래왔어요. 누구만 바뀌었어요? 모세만 바뀌었다. 슬픈 일이죠. 이것이 지금 곧 주님 오실 것이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다. 세상도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이 얼마나 누적이 됐니? 너에게 나와의 경험이 얼마나 누적이 됐니? 네가 얼마나 알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인식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인식이 바뀌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냐면,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랬던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서 사실은 왕의 부재가 생겼을 때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서열로서는 아주 높은 서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싸우는 과정에서 또 그러한 문제를 보고 개입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자기의 서열과 그걸 맞바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
그랬던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요. 회중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적하여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 그게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을 못 갔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사명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죠.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아직도 모세의 백성을 향한 인식이, 바뀌어버린 인식이 돌아오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인식은 흐릅니다. 인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식은 흐릅니다. 근데 흐름이 흐르면서 부패할 수 있고 흐르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피와 같아요. 피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돌아요. 그래서 손끝이 찔리든 발끝이 찔리든 피가 나와요. 거기에 이미 모세혈관이 있다는 얘기죠. 피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피와 관련돼서 우리의 인체 중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를 뽑는다면 하나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인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돌도록 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는 심장을 통과해서 우리 온몸으로 퍼져요. 그런데 발끝으로 가거나 머리끝으로 가거나 이 간 피가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또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은 쉬지 않고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쉬지 않고 돌아요. 이 피를 돌게 합니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피는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공급이 됩니다. 우리의 인식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인식이 출발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모세처럼 많은 일을 경험하잖아요.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80세 노인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해를 듣는 거잖아요.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오해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계속 오염이 됩니다. 그럼 그 피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콩팥을 통과해야 돼요. 콩팥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콩팥 정맥을 통해서 피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또 우리 몸을 흘러서 또 심장으로 돌아가죠.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인공적으로 투석을 하죠. 피를 걸러준단 말이에요. 기계를 통과하게 해요. 우리의 인식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일하심과 능력과 말씀을 40년 누적하여 경험해도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인식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반석에게서 물을 내서 반석이 품고 있는 물을 그들에게 내어줘라. 이게 내 뜻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고 있고 그렇게 살릴 것이며 마침내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백성을 향했을 때에는 모세에게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물을 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느 장면과 클로즈업이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시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희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찌르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거역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리기 위해 물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싫다는 거야. 왜 저들에게 물을 줘야 됩니까? 이 반역한 자들에게 내가 왜 물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쳤다는 거예요. 분노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역한 회중이나 그들을 반역했다고 열받은 모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얼만큼? 많은 물이 그들을 다 먹이고 그 짐승들도 다 먹일 수 있는 물이 그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그 물이 자기 물이다 그래요. 반석의 물이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경 구약 구석구석에 계시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생수와 같은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랴 이 반역한 백성들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에게 있는 물을 흘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역하고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은 모세처럼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생수를 거두신 게 아니라 뿜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지금껏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왜 오류가 생길까요? 늘 심장을 통해서 피가 나오고 그 피가 우리 몸을 돌고 돌아서 또 콩팥을 통해서 걸러서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살아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식은 모세처럼 바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잊어버리고 사람을 향하여도 반역자라고 소리 지르며 나쁜 놈. 왜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식이 흐름이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고, 심장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출발된 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에서 걸러서 우리의 삶은 양심을 걸러진 생수를 흘려내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인식이 변해요? 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몰입이다. 사건에 과몰입하는 거예요. 상황에 과몰입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과몰입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지?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제가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봤지? 제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지? 또 과몰입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 억울해. 나 너무 불쌍해. 나 너무 슬퍼. 이 과몰입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러야 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환을 어느 순간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그 동맥경화도 오고, 심장의 혈관이 막히거나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오류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건과 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거기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콩팥처럼 내 안에 오류된 인식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정화된 인식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치명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렇죠? 정말 오래오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죄악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인식의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죽을 것 같아. 왜 나만 이래? 나 억울해. 뭐죠? 우리의 인식이 주를 향해서 가거나 주에게서 나오거나 이 회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이? 억울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쟤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못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 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피가 썩어서 혈전이 생기고 떡이 져서 어딘가에선 괴사가 일어나고 어떤 자매가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혈전을 이루던 것이 다리에서 또 혈관을 막히게 해서 결국엔 다리에 괴사가 돼서 잘라낸 자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하심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생기면 우리의 인체의 어느 부분은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도 있고 40년 광야를 견뎌낼 수도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약속한 거예요? 신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신이.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내 상황이, 내 모습이, 내 능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신 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에 오류가 생겨서 지금의 상황과 문제에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늘 민수기는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원망뿐이라는 거예요. 또 모세처럼 40년 누적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다 갖다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피는 신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태도는 콩팥을 통과해서 나와야 됩니다. 걸러내셔야 돼요. 막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아무도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코앞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수십 년 하나님 믿었잖아요.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40일 철야, 산기도, 금식 수없이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계시와 은혜와 말씀과 또 경험들, 체험들, 신령한 것을 보고
신비로운 것을 보고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했을지라도 제 인식이 바뀌면 거룩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담 가지세요, 여러분.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다 부담 가져야 돼요. 우리의 선한 양심에 손을 얹고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네가 목사니? 그래도 너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 없구나. 네가 장로고 권사니? 그래도 내가 너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 없구나.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게 이 시대에 곧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건과 상황으로 향하고 상대와 나를 향해서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여지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2시에는 군부대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정식으로 초청이 돼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군부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열린 하나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홍성에 있는 군부대에 그 젊은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